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은 후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죄인일수록 은혜의 감격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또 오역을 하기도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막 그러면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져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감격과 은혜가 더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발도 안 닦아줬다 그러죠. 근데 어떤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창녀였죠. 그 당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창녀라는 것을 알고 피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으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 내가 길 가다가 뭐 100만 원 주신 것 같은 뭐 땡 잡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공짜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뭐 그냥 공짜, 정말 값없이 여기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너무 많이 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평생 내가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평생 내가 한다고 해도 그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어떤 것으로 죄를 씻겨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이것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깨달아질 때, 믿음이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이게 데나리온 하니까 이게 피부로 좀 안 와닿는데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지금 한 사람이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작게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어떤 사람이 50만 원 빚을, 5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또 5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둘 다 탕감해줬어요. 그럼 누가 더 은혜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500만 원 정도는 뭐 우리가 1년 정도 또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5천만 원 저는 못 갚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갚아요. 평생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누가 더 감격하겠어요? 5천만 원 빚진 사람. 너무 감격하겠죠. 아이고 막 말뚝이라도 막 절하고 싶겠죠. 탕감해 준 사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해줬다라고 하니까 뭐 탕감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감격하고 예수님께 막 엎드려 절하고 막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창녀였어요. 또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지옥 가도 마땅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 사람들은 지옥의 이 장작불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아니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탕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믿었어요.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은혜의 감격의 그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평생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기쁨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만 깨달아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돈이 없어서 기쁨 없다고요? 아니, 돈 없어도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만 있으면. 우리가 뭐 사람이 떠나가서, 또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또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기쁨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만 정말 실제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바리새인들이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하니까 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바울이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죄 많이 져야겠네. 은혜 더 크게 하려니까 죄를 많이 져야겠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아니 죄를 더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적인 죄악이에요. 죄 장아찌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더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씻겨주고 아들로 받아주죠.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승리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의 권세의 정수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첫 번째 칭의의 은혜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성화의 은혜다. 뿐만이 아니라 아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칭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이 있고 여전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붙어 있어, 나와 함께하면, 나와 동행하면 너의 죄도 이제 더 이상 안 짓는 자로 너를 만들어줄 거야.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줄 거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줄 거야.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론 연약해서 죄짓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자, 이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는 은혜, 또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나에게 열매 맺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또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8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종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공의와 사랑은 사실은 대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공의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누구든 상관없이 다 처벌을 받아야 돼.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공의,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도 실현해야 되고 사랑도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죄, 이거를 그냥 다 사해준 게 아니에요. 뭐 너 사해줄게, 너 내 아들이니까 사해줄게, 너 착하니까 사해줄게, 뭐 내가 너 아니까 사해줄게, 이렇게 다 사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사해준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공의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가운데서 다 속량받은 것입니다. 내 죄도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나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갚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됐지요. 또 나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사랑도 실현됐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한요,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이죠?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또 무엇이 죽은 것이죠? 죄 짓는 내가 죽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용서의 은혜. 용서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사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5천만 원 이 빚을 졌는데 그냥 빚을 그냥 안 받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갚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난하니까 또 빚을 막 자꾸 지려고 하니까 빚을 안 갚도록, 그래 이제는 너에게 직업을 소개시켜 줄게. 이걸 통해서 너가 이제 너 이윤을 창출해봐. 이런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또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은혜라는 것이 너무 값싸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5천만 원 탕감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빚쟁이에요. 나는 여전히 빚이 있어요 라고 살아간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요, 우리 구원받은 삶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말 참 많이 듣죠. 누구랑 교제할 건가, 그것이 나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죠. 악인과 교제하면 그 악인의 성품이 나에게 전가돼서 악인처럼 됩니다. 근데 선인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동화가 돼서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의인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여길지어다 이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기라고 합니까? 이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여전히 나는 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죠.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게 계산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를 보면 합하여라는 말, 또 함께라는 말, 또는 연합한 자라는 말이 무려 9번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 하나님과 합한 삶,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또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또 우리의 에너지도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구원받은 삶, 또 이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곳에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불의를 끊어내라, 이것이 핵심이죠. 어떤 그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에게 두 종류의 말이 있었습니다. 검은 말과 하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련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련하고 있는 이 말이 경주에 나가면 어떤 말이 이길지를 기가 막히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이 이깁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흰 말이 이기고, 또 오늘은 검은 말이 이깁니다라고 예언을 하면 반드시 검은 말이 이기는 거예요. 그 확률이 거의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 혹시 약물을 통해서 이 조작을 하는 게 아닐까, 승부 조작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묻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 말이 이기는지를 그렇게 정확히 알아맞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어요. 이 조련사가 누구에게 먹을 걸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하기 전에 3, 4일 전부터 흰 말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흰 말이 이기고, 또 검은 말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또 검은 말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흰 말이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검은 말은 마귀의 불의가 되겠죠. 그 결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마귀가 너무 막 극심하게 막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의가 막 삶을 막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막 세속화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세속화가 막 집어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의로 불의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도 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이 불순종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느냐, 어떤 것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느냐, 그것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세속화됩니다. 세상 사람 됩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면 의가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놀러 가는 것 더 좋아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TV 보는 것 더 좋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이기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의를 위하여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이것이 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불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